자,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목욕하고 발 씻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이 끝나면 그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주간이 이어지면서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금식하고 지나면서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서 안 하는 거를 목요일 날 마운디 더스데이 해갖고 발 씻는 그 날을 기억해서 모여서 성찬을 하고 주님의 발 씻기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굿 프라이데이 그거보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성찬식 대신에 이 발 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다른 세 복음서는 성찬식을 기록했는데 성찬식 기록보다는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AD 한 90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요한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던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이 생각했을 때 그 옛날을 돌아보면서 발 씻기는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에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왜 세례 요한이 세족식에 집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하인들이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을 언제 씻겠습니까? 손님이 오자마자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언제 발을 씻기시고 계세요? 밥 먹다 말고 발을 씻긴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발을 씻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발을 안 씻었을 리도 없고. 그런데 발을 씻었는데 밥을 먹다가 또 발을 씻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예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고 웃고 막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좀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 식사 시간의 그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즉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 예수님의 어떻게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는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입김이 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후에 권력 잡으시면 우리 아들 국무총리, 부총리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니네들이 뭘 했길래 니네들이 그 자리에 앉느냐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거나 믿는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더러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고 있지만 모두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강하게 붙여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내가 곧 이들을 떠나서 이제 이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3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거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거 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이 내가 맡겨진 자들인데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뭔가를 메시지를 남겨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이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식사 밥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밥 먹다 말고 웬 또 발을 씻어? 이건 무슨 일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스승인데 이 사람이 내 발을 씻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13장 6절 시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시된다는 건 말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후에 알리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좀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참이 앞뒤 분간 못하고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베드로가 참 귀엽게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앞뒤 생각 없는데 요즘 같으면 MBTI가 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우리 시대 때는 사람 만나면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올드 세대라 그러고 요즘은 혈액형 물어보지 않고 MBTI 성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어떤 형이 아마 이모셔널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런 형일 것 같아.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네 발을 씻기는 이유를 넌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면 후에 알게 될 거라고 하면 또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후회라니요. 전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제 발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후에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발 씻기는 의미를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도 만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이 발 씻기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한계가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저도 그 유목사님 케이스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몰고 가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왜 그러시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확신이 여러분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이 되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을 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행동이 어그러지거나 이거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주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너는 믿는 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일은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발을 씻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의미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 씻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발 씻기는 일이 많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기빈이의 발을 씻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발을 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환자의 발을 씻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씻는 발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 씻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발 씻음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작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발을 먼저 씻기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씻기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선하다는 일은 주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반드시 주님께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만 기겁해서 또 하는 말이 13장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더라고. 참 베드로답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참 귀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만 씻겨줘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다면 발 아니고 내 몸 전체를 씻어내면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완전히 애기 수준의 그런 생각입니다. 찬호 수준의 생각일 거예요. 찬호 이럴 거야.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또 빗나갑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는.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을 다 했어.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즉 예수님은 너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전부 목욕한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 목욕을 하지 않고 발만 씻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너희들 중에 사건을 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목욕을 하는 일과 발 씻는 일을 구분하고 계세요. 여러분, 발 씻는 일과 목욕하는 일, 이 둘 중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목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발 씻는 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이 목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회복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죄의 해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허물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발을 씻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고 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 다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가롯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롯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알았을까요? 그 중에 누가 하나인지 서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막 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이거를 빵을 찍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나중에 그 사람이 가롯 유다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신 것이 아니고 다 알려주신 것인 동시에 가롯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했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발도 매일매일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의미가 나의 그 죄의 해결과 죄의 문제를 매일 깨끗하게 씻기는 것도 있고 섬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의 관습에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를 섬기는 열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천성적으로 섬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남을 도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거 보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섬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비본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 잘 구분해서 혼돈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건 참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이나 섬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 씻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 의미를 물으시면서 너 그거 아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먼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니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 사람이 니네들을 지금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여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수히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난관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것과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실 수 없는 분이 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종이었어요. 원래부터 종이었던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비슷하다고 서로 잘났다고 해도 잘난 것 대부분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낮아지고 비참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근데 문제는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 부르고 믿는 주님이 낮아지셨지만 제자인 우리들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필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셨다면 나는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이거 깨닫기 사실 힘듭니다.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조금 낮아지면 그 낮아진 걸 갖고 얼마나 우리가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이미 우리들은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날뛰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좀비처럼
죽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날뛰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종이 상전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배척당했고 미움받고 욕을 먹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입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분의 목적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으로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반겨하거나 좋을 땐 좋아하지만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 말을 해도 그냥 탁탁 꽂히는 말을 한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왜냐하면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상처도 힘든데 그 상처에다가 또 상처를 쏘아야 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기는 그 종의 모습은 여러분 공격적으로 보입니까? 무릎을 꿇고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의 그 모습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짓밟으면 짓밟힐 사람처럼 보이죠. 나보다 아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나 분노들이나 열등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발을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라고 조금 은혜 받아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조금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대야 다 뒤집어 엎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이 삐뚤어진 가치관이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발도 씻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는 복음 전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들인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것이 벌써 가룟 유다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뽑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택하셨으며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최악의 불행은 그가 예수를 따랐지만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불행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월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하고 같은 말을 듣고 있지만 난 너희들하고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는 엘리트이며 지성이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남쪽 유다 출신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디 출신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이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끌려갔을 마당에 갔을 때도 뭐라고 하잖아. 너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가난하고 범죄자들이 많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 저것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야.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지만 난 니들하고 달라. 저것들은 그냥 하는 짓도 보면은 상식도 없고 죄들 범죄자들 소굴이고 그런 우월감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월감이 있다면 여러분 씻어내야 됩니다. 우월감도 그렇고 그 열등감도 그렇지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씻어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월하다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난 참 우월감은 난 잘났어 라고 난 지성인이야 엘리트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의 그 지성과 엘리트의 그 수준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갖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도토리 키재기의 수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정말 똥만도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둘째로 마음을 돈이나 다른 욕심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뽑아내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야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깨갖고 왜 저런 짓을 해? 라고 딱 금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발을 씻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해도 주님은 나중에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면 제자들만 남아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어떤 사랑? 발을 씻기는 사랑입니다. 즉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게 가능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도 열심히 씻어야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이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는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기꺼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